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교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표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도의 표준을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신 기도냐 하면, 바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바른 기도를 목적으로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주기도문이 잘못된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타나 있는데, 그 앞에 배경에 되는 말씀을 보면 5절부터 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잘못된 기도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된 기도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자꾸 빠지죠. 그러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언부언 그러면 하여튼 중복해서 말하고 또 부연해서 말하고 이제 이런 건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한다고 다 중언부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내용이 많고, 또 기도할 제목이 적더라도 이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라면 반복해서 하게 되죠. 중언하게 되죠. 정말 간절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반복해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말 많이 하는 거죠. 중언부언이니까. 근데 어떤 의미의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로 어떨 때 이런 중언부언을 하게 되느냐, 이게 바로 금방 아까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기도를 잘하는 걸 보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잘하고 싶은데 마땅히 정말 간절히 구할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짧게 기도하라고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길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짧게 기도해라. 이거 훈련해야 된다. 이거는 길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그걸 그렇게 분명하게 구해야지, 생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그냥 시간을 길게 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짧은 기도, 이런 훈련을 많이 하라. 그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죠?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고,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어떤 기도냐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바른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 앞에 바른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에게는 자식의 요구에 자식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닌 한에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 기도대로 응답 안 하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두 번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 왜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당신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이건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모독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는 반대 현상에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뭐 뉴스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그 다음에 있는 기도와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에 갈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라가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는 헤 바실레이아 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당신의 그 나라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영토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통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저기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고 헬라어가 얘기하는 개념을 따라 보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지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먼저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건 역동적인 거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저 완성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될 때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기도,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런 기도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와 지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의식주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나로부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아등바등하면서 이것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 하자고 하는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도 3절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뭐라고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 자체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세상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많은 것,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추구와 그 실현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1만 달란트 비유죠. 네. 1만 달란트 같은 죄를 용서받았으면 당연히 나에게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정말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폐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마라. 그러니까 폐를 안 끼치는 삶은 가장 원초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전한 삶이 있다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면 뭐예요? 이웃을 이제는 사랑하는 삶이죠.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죠. 유익이 되는 삶이죠. 그거보다 더 한층 완성된 삶이 있다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옆 사람에게 폐 안 끼치는 이런 삶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잘못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걸 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하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반대의 삶을 살면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를 끼치거나 실족시키는 삶, 이런 삶을 살면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잠언 15장 19절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악인을 멀리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유혹 때문이죠. 마귀의 유혹 때문이죠. 자, 우리가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가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시죠.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는 뭐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 유혹이 예수님께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도 하는 유혹과 똑같다는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가난의 문제 해결하고, 예? 먹고 사는 문제, 예. 이 문제 의식주 추구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자기 과시하는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 다음 뭐예요? 부정행위로 마귀에게 넘어가 마귀에게 굴복해서 얻는 세상 영광, 이런 것이죠. 마귀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 안에 보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삶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의식주 추구가 아니고 무슨 추구? 하나님 나라 추구죠. 자기 과시가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의식주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영광, 마귀에 굴복해 세상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도의 기도와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른 기도는 나를 위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른 기도의 표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냐 하면,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강청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이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떡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침수에 들어서 이거 도저히 지금 나가기 귀찮기도 하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못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달라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시제가 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자, 헬라 현재 명령은 뭐냐면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도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금방 응답을 안 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금방 막 지금이라도 당장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항상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이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가 몸에 밴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응답하지 않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지체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도, 평강도, 만족도, 감사도, 깨달음도, 능력도, 하나됨도, 믿음도, 지혜도, 지식도, 말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에, 성령 충만한 곳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